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인 열반경을 통해 참된 자유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만날지. 이렇게 많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참된 자유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최종적이고 완성된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경전에서 자유란 단순히 외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번뇌와 집착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자유함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욕망에 의한 속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이런 욕망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분노와 증오에 의한 속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어떤 상황에 분노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셋째, 무지에 의한 속박입니다. 사물의 참된 본성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삽니다. 이런 무지가 온갖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열반경에서는 이 세 가지 독을 탐진치라고 부릅니다. 탐욕, 진해, 어리석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개정의 사막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개는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거친 파도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집중력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내면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해는 사물의 참된 모습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이며 고통스럽다는 삼법인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게 수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세요. 하루 중간중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화가 나려고 할 때는 잠시 멈추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은 계행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이렇게 매일 점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행이 몸에 배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정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코끝을 바라보세요.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마음을 모으세요.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가지 센 다음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이 딴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자책하지 마시고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자비롭게 대하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빠뜨리지 말고 실천해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 수행은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일상 속에서 무상관을 실천해보세요.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이 꽃도 언젠가는 시들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도 무상함을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이 화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쁠 때도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화관도 중요한 지혜 수행입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몸은 나일까요? 몸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릴 때와 지금의 몸이 얼마나 다른가요? 마음은 나일까요? 마음도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아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풀어줍니다. 고성제도 깊이 관찰해야 할 진리입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단순히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착과 욕망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점차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는 특히 사념처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념처는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앉을 때는 앉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먹을 때는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몸의 감각도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따뜻함, 차가움, 무거움, 가벼움, 편안함, 불편함 등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관찰만 하세요. 수념처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평안 등 일어나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좋은 감정이라고 붙들려 하지도 말고 나쁜 감정이라고 밀어내려 하지도 마세요. 감정은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심념처는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생각 속으로 빠져들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관찰하세요.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지 산란한지, 욕심이 일어났는지, 성냄이 일어났는지, 지혜로운 상태인지, 어리석은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법념처는 모든 현상의 법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념법, 무상법, 무아법, 고법 등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들을 일상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이념법을 관찰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어떤 조건 때문입니다. 그 조건을 바꾸면 화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해가 뜨기 전 고요한 시간에 명상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합니다. 1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보세요. 식사할 때도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와서 내게 왔는지 생각해보세요. 농부의 수고,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좋은 수행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주변을 관찰해보세요. 사람들의 표정, 창밖 풍경, 자신의 마음 상태 등을 알아차려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이것도 훌륭한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세요. 화의 원인이 정말 상대방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집착 때문인지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화는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일어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슬플 때도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슬픔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슬픔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쁠 때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되 집착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되 자만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점차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는 열반을 최고의 자유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모든 번뇌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 순간 작은 열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욕망이나 분노나 걱정이 없이 평온한 상태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작은 열반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자주 일어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도 자유로워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자유로워집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심부터 키워보세요.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지 마세요. 마치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 다음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자비심을 키워보세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그들이 고통받을 때는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세요.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연습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중생으로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까지 확장해보세요. 길거리의 개와 고양이, 하늘의 새들, 작은 곤충들까지도 모두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비심이 넓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둘 다 균형 있게 발달해야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사람이 됩니다.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결합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의 행복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정진이란 무리하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가끔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고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수행하세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수행 중에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은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 힘들수록 정상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연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의 속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실수하거나 후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수행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때로는 좋은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수행자로부터 올바른 방법을 배우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수행의 목적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런 대승의 마음을 가질 때 수행은 더욱 의미 있어지고 힘도 생깁니다. 나만을 위한 수행은 한계가 있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은 무한한 에너지를 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功德이 무량해집니다.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자신도 함께 성장합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주면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열반경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15분간 명상하기. 식사할 때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기. 걸을 때 발걸음에 집중하기. 대화할 때 진심으로 경청하기. 화날 때 잠시 멈춤의 시간 갖기. 슬플 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자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심 보내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 갖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면서 느끼는 변화들을 기록해보세요. 마음이 예전보다 평온해졌는지, 화를 덜 내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었는지 관찰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릴 때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더욱 정진하게 되고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가려다가 지치면 오히려 늦어집니다. 자신만의 수행 리듬을 찾아보세요.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저녁형 인간이면 저녁에 수행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바쁠 때는 짧게라도, 힘들 때는 간단하게라도 계속 이어가세요. 물이 끓는 것을 보세요. 99도까지는 아직 물이지만 1도만 더 올라가면 수증기가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법신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부처님은 인멸하시지만 진리의 몸인 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실천할 때 우리 안에서 법신 부처님이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은 더럽혀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번뇌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수행을 통해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의 밝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밝은 마음이 바로 참된 자유의 근원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마음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불자유함도 잠깐의 구름일 뿐입니다. 본래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본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이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해합니다. 비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경험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 어떤 상황도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는 상주 상라가정을 참된 열반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상주는 영원함입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한 번 얻으면 다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상락은 참된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곧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법열은 순수한 기쁨입니다. 아는 참된 나입니다. 무아를 깨달았을 때 역설적으로 진짜 자신을 발견합니다.
집착하는 거짓 자아가 사라지면 본래의 참 자아가 드러납니다. 정은 청정함입니다. 모든 번뇌와 오염이 사라진 순수한 상태입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명상에 들었을 때, 자비심이 충만할 때, 진리를 깨달은 순간에는 이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맛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점차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세요. 수행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계를 지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선정으로 집중력을 기르고 지혜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계 없이 선정을 닦으려 해도 마음이 산란합니다. 선정 없이 지혜를 구하려 해도 번뇌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가 서로 도우면서 함께 발전합니다. 계행을 하다 보면 자연히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하다 보면 지혜가 일어납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도량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호흡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4시간이 모두 수행 시간이 됩니다. 따로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울 때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저절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이 몸에 배면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 챙김이 됩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자동으로 알아차리고 욕심이 일어날 때도 바로 깨닫습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감정이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열반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나는 떠나지만 법은 영원히 남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어떤 권위나 외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가라는 뜻입니다. 물론 좋은 스승의 지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남이 대신 깨달아 줄 수는 없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어둠을 밝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자비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치 보석이 더러운 천에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을 벗겨내면 찬란한 보석이 드러납니다. 보석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새로 얻으려 하지 말고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회복하려고 하세요. 아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순수하고 자비롭습니다. 성장하면서 점차 계산적이고 이기적이 됩니다. 수행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리석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순수함은 유지하면서 지혜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동자심이라고 합니다. 아이처럼 순수하지만 어른처럼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수행이 필요합니다. 외부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면의 평화가 소중합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태풍의 눈은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도 그래야 합니다.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도 마음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수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하루에 몇 번씩 마음 챙김을 하라고 알려주게 할 수 있습니다. SNS를 볼 때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비심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도구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수행법이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형식은 시대에 맞게 바뀔 수 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 전통적인 절에서 하지 않고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해도 됩니다. 경전을 읽을 때 한문경전 대신 현대어로 번역된 것을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정성 있게 수행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층은 오랜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행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 일의 무상함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의욕이 왕성해서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수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적다고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수행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이 최적의 때입니다. 가족들의 이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만 수행한다고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수행을 통해 가족에게 더욱 자비롭고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수행한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살면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행이라고 합니다. 출가하지 않고도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마거사나 승만부인 같은 제가보살들이 좋은 예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도 부처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을 겪으면서 더 큰 지혜와 자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참을성을 기르고 희생정신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보살도의 핵심입니다. 일터에서 동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도 수행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화내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활동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수행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열반경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욕망과 분노와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의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합니다. 올바른 행위, 집중력, 지혜가 골고루 발달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사념처 수행을 실천하면 마음 챙김 능력이 향상됩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도 자유의 핵심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터득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점차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이라는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꾸준히 정진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자유로워지려 하지 말고 모든 존재가 함께 자유로워지기를 발언하세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의 기쁨을 누리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수행의 경험을 나누세요.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함께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마세요. 오랫동안 수행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세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열반경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은 같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에 대한 갈망, 행복에 대한 추구,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물려받은 행운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반경의 가르침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개정의 사막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사념처 수행을 통해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비심과 지혜를 길러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함께 진정한 열반의 경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